오늘은 성도의 기도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남편이 손님들을 식사에 초대한 것입니다. 집으로 초대해서 아내가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여서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손님들이 둥그렇게 앉았는데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6살 난 딸 아이에게 우리 아무개가 예쁜 딸이 기도해 주겠니? 그러니까 엄마 나는 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아니야, 엄마가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면 돼. 엄마가 한 것처럼 기도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이 아이가 어찌하여 이 더운 날 수많은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음식을 준비하게 하시나이까? 그래서 예, 보니까 엄마가 이제 음식을 준비하면서 불평했던 모양이에요. 예, 기도를 참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도 물론 듣지만요,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어떠한 기도를 드리느냐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 그런 유머의 이야기였는데,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계시록의 말씀이 좀 어렵긴 해도 우리에게 참 유익한 말씀이라는 걸 계속 느끼게 됩니다. 아마 묵상하고 계신 분들은 저와 동일한 마음일 거란 생각 드는데요, 말세의 성도가 또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요한계시록이 참 잘 보여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이 느껴지는 듯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하면 먼저 이 무섭고 두렵고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지만, 전에도 나눈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잖아요. 러브레터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표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사탄은 늘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두렵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에 힘입어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절제의 마음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닐까, 진정한 승리를 누리는 삶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세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승리와 그 평강의 삶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시록에는 3번의 재앙이 등장하는데요, 7 인재앙, 그 다음에 7 나팔재앙, 7 대접재앙, 이렇게 3번의 재앙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를 하고 있는 대로. 근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7 인재앙에 대한 내용 중에서도 7번째 인을 떼면서 벌어지는 재앙의 내용이 수록이 되어 있는 것인데요, 이 재앙의 좀 독특한 점은 7번째 인을 뗄 때 앞에 6번째 인까지는 그 재앙, 인을 뗄 때 재앙이 다 일어났는데 이 7번째 인에서는 곧바로 재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조금 독특한 특징입니다. 7인 재앙, 7번째 인을 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7 나팔을 든 천사들에게 그 마치 재앙을 인수인계하듯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 좀 독특한 특징이죠. 그래서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7인 재앙은 종말론적 재앙을 보여주는 거라면 7 나팔 재앙은 그 종말에 일어날 재앙들을 아주 상세하게 풀어주고 있는 내용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7 대접 재앙은 아직도 7 대접은 우리가 새벽에 묵상하진 않았지만 7 대접은 더 구체적인 상세판이라고 보셔도 돼요. 훨씬 더 그 심판이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 7번째 인을 떼기 바로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6번째 인을 떼고 난 다음 곧바로 7번째 인을 떼는 장면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막간극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장면 하나가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 14만 4천의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성도들이 예배하는 그 천상의 예배 장면이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우리가 8장을 봤는데 7장에 바로 그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7번째 인을 떼는 장면으로 이어지는데, 이걸 보면서 구원과 심판이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되는 거죠. 복음은 누군가에게는 구원으로 나타나고 누군가에게는 심판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겐 구원으로 나오게 되는 메시지가 되지만 예수가 없는 자들에겐 지옥이 선언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이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계시록이 지금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분명 지금 7인 재앙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속에도 하나님이 없는 자들에겐 그것이 심판으로 경험되고 있지만, 하나님이 있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께 예배하는 구원의 은혜의 장면들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구원과 심판이 이렇게 동전의 양면처럼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도 우리가 성도 되었고 교회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지금도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지만, 그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들은 그 상황에도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여기서 예배한다는 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세상은 여전히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이제 성도와 교회의 영광이 오늘 본문에 또 등장을 해요. 1절을 보시면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요한 시간이 있게 되는데, 이 고요한 시간이 지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7 천사가 7 나팔을 하나님께 받아서 이제 더 본격적인 심판이 이루어지는 장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궁금한 게 뭐냐면 왜 반시간쯤 고요해졌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 답이 3절과 4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와요. 3절 4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7 나팔을 받은 천사들이 나팔을 불기 전, 나팔을 분다는 건 뭘 말하냐면 심판이 임하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이 임하기 전에 또 다른 장면 하나가 지금 등장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천사가 성도의 기도가 담긴 금향로를 가지고 금 제단에 드리자 향연과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져요. 그리고 나서 이제 5절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제단에 불을 담아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가 드려진 이후에 심판이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향연과 성도의 기도가 드려진 이후에 고요한 시간이 끝난 거예요. 예. 반시간 고요했던 이유가 바로 성도의 기도가 드려진 것과 연관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오전에 향을 피웁니다. 분향을 하게 되면 분향을 얼마만큼 했냐면 반시간 정도 했다고 그래요. 반시간 정도 향을 피웠는데, 왜 그럼 그렇게 했냐면 유대 문헌을 보면 하나님이 백성들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하늘을 조용하게 하신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중요한 전화 통화를 할 때 잠깐만 조용해봐 하거나, 아니면 방해를 받지 않으려고 조용한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마치 지금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듣기 위해 하늘을 고요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의 문헌대로라면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잘 듣기 위해 하늘을 고요하게 하신다는 건데, 향을 피운다는 게 바로 기도를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를 듣기 위해 반시간쯤 고요했던 이유는 성도들의 기도를 잘 들으시려고 그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성도의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성도들의 기도에 집중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이제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자마자 심판을 거행하시는 겁니다. 성도들이 도대체 무슨 기도를 드렸는가, 무슨 기도를 드렸길래 심판이 임하고 있는가, 그 기도의 내용은 계시록 6장 10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0절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아멘. 예. 순교의 피를 흘린 자들의 간구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기도를 드리죠. 그리고 이제 그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는 거예요. 마치 애굽의 백성들이,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그 탄식의 기도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상에 심판을 거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에겐 재앙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원과 심판이 그렇게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그것이 펼쳐지냐면 기도를 통해서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이후에 시작되는 나팔 재앙의 내용을 보면요, 굉장히 엄중하고 무서운 심판이 이어집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요, 7 나팔 재앙 중 4가지의 나팔 재앙은 육해 공의 재앙들이에요. 하늘에서, 땅에서,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재앙들인데, 그 재앙들의 특징이 뭐냐면 완전한 심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부 다 3분의 1만 심판을 받고 있어요. 3분의 1만 임하고 있고, 그리고 이 4가지의 나팔 재앙이 끝난 이후에 3가지의 나팔 재앙이 남잖아요. 근데 이 또한 바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한 독수리가 나타나서 화로다, 이걸 외치면서 이후에 더 큰 심판이 있으니 그거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경고하는 경고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나팔 재앙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뭘 확인하게 되냐면 심판을 미루고 있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하시긴 하지만 여전히 아직 기회가 있으니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음성이 이제 들려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물론이고 아직도 구원받은 성도들, 교회들에게도 하나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성도 되었다면 더욱 성도답게 살아가라는 요청이고, 교회 되었다면 교회답게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성도됨, 교회됨의 이 정체성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바로 기도로 성도됨과 교회됨의 정체성을 우리는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존귀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우리 하나님은 반시간을 고요하게 하셨고요, 그렇게 성도들의 기도가 금대접에 드려질 때, 금제단에 드려질 때 그들이 간청한 그대로 심판이 임하고 있었듯이 성도의 성도됨과 교회의 교회됨이 바로 기도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도들의 기도가 금제단에 드려짐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이 점은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통해 일하신다는 걸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도 온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와 함께 그 일을 하시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성도된 자들의 기도를 통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를 안 할 수 없죠. 에레미야 23장 22절에는 이런 말씀도 하세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레미야 23장 22절 시작.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아멘. 이미 이제 심판을 앞두고 있는 이 유대 땅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나의 회의에 참여해서 나의 마음과 나의 뜻을 그들이 알았더라면 그렇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방황하고 악한 길에 접어든 백성들을 바른 길로 돌아오게 했을 거다라는 거예요. 여기 회의에 참여한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왜 영광스러운 것이냐면 하나님의 이 천상 회의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이처럼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냥 이 땅에 필요한 걸 구하는 도구 정도가 아니라 지금도 세계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그 회의의 자리에 누구를 초청하고 계시냐면 성도들을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 하늘의 천상 회의에 우리를 참여시키시고 세계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그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시간입니까? 근데 그 회의에 자꾸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자꾸 회의에 빠지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에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들을 해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늘 기도하실 수 있기를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할 때 그것이 성도됨이고 교회됨이에요. 그걸 위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천상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성도 되었고 교회 되었다면 반드시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무조건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다시 한번 3절과 4절을 잘 보시면 성도의 기도만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 게 아니라 성도의 기도와 또 뭐가 같이 곁들여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향연과 함께 드려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성도의 기도만 드려지고 있는 게 아니라 향연이 같이 드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이 향이 성도의 기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오늘 이 8장에서는 성도의 기도가 향연과 함께 드려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분이 되어지고 있는 거죠.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향연이라는 겁니다. 이 향연이 뭔가 하는 거죠. 이 향연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기도는 무조건 한다고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을 때에만 드려지는 것이에요. 레위기 10장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불로 제사를 드리게 되었을 때 그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살라버립니다. 즉사해버려요. 이런 그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내가 준비한 불이 좋은 불이라고, 이게 괜찮은 불이라고, 열심히 준비한 불이라고 그 분향이 합당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한 불이어야 합당한 불이 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가 열심히 기도했다고, 내가 합리적인 생각 속에 기도했다고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기도가 드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 뭐라고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무슨 주문서 같은 게 아니에요. 주문서 같은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드리는 이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구인 거죠.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욕망과 내 욕심과 내 정욕만을 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예수님 이름에 합당한 기도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만 드리고 있다면 이율배반적인 기도겠죠. 어쩌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로 먼저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자꾸 기도하면 내 이기적인 간구만 드리니까.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여전히 이기적이고 내 욕심으로 가득 찬 기도만 하고 있다면 이는 분명 이율배반적인 기도이고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인품이 성숙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철저하게 그 기도는 내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묵상하게 돼 있잖아요.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기도만 드리고 있다면 20년 30년 신앙생활하면서도 내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한 기도만 드리고 있다면 분명 문제가 있는 기도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하고 멋진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재미난 예화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케냐에 고아로 자란 한 소년이 있었는데 이 소년이 여느 때처럼 하루에 그 한 끼의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잠시 정차해 있는 차를 향해 가서 구걸을 하게 돼요. 이 케냐의 한 소년이 구걸을 하는데 그 안에 있는 아주머니를 보니까 이 휴대용 인공호흡기를 부착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힘겹게 호흡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이 소년이 보니까 아주머니가 너무 안 돼 보인 거죠. 자기도 참 어려운 소년이지만 이 아주머니가 불쌍한 거예요. 그 꼬깃꼬깃 자기가 이렇게 구걸해서 받은 돈을 아주머니를 드리는 거예요. 돈을 받으시라고. 뭐 아주머니에게 그 돈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괜찮다고 거절합니다. 근데 이 소년이 볼 때 너무 아주머니가 안 된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기도를 해도 되냐, 이 아주머니에게 물어봅니다. 이제 기도해 달라고. 소년이 울면서 아주머니를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본 주변에 어떤 한 사람이 그 모습을 이렇게 옆에서 보면서, 되게 감동적인 장면이잖아요.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고 이 사연을, 그 아주머니의 그런 어려운 문제, 또 이 소년의 어떤 그런 상황들, 이런 사연들을 SNS에 올린 겁니다. 자기 계정에 올렸는데 이게 이제 전 세계 쭉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모금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 아주머니를 돕자. 그래서 이 아주머니에게 2억이 모금이 돼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고 이 호흡기를 떼게 된 거죠. 아주머니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소년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소년을 좀 찾아봐야겠다. 수소문을 해가지고 이 소년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 소년을 자기의 아이로 입양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아주머니에게도 그 소년의 작은 기도 하나가 병을 고쳤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 소년도 마찬가지로
고아로서 외롭게 힘겹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아이가 한 집안에 입양이 되면서 또 더 나은 삶을 살게 되었다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작은 기도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되었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참 그런 교훈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얘기 있어요. 기도는 천국의 보물을 꺼내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들로 채워주시는데 세상은 그것이 심판처럼 보일지 몰라도 우리에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선물과 축복과 은혜가 기도를 통해 부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소년처럼 삶의 작은 영역에도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은혜들이 또 허락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시편 16편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잘 아시겠죠? 성도들을 얼마나 존귀히 여기시는지, 성도들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즐거워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냐면 지금도 그들의 작은 신음까지도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려고 하늘을 고요하게 하면서까지도 우리를 향해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그리고 그런 그들의 기도를 듣고 즐거워하시고 또 그 기도를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 세상을 통치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어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의 상황들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된다면 하나님께 기도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께 우리의 일터의 상황들을 올려드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머물고 있는 학교, 또 우리 선일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원한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선일교회가 이 기도의 특권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이 마지막 때에 심판 가운데 놓인 세상을 향해 기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